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때, 또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통해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 비로소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상을 보면 그는 고난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안 당해본 고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에서도 유독 심하게 겪었던 고난이 바로 사람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목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은 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부터 그들이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어줄 만큼 원래는 다윗을 총애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나 돈독한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다가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사울이 듣고 그때부터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도록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간의 고난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기가 막힌 일도 겪었습니다. 또한 평생 다윗의 곁에서 충신 노릇을 했던 요압도 다윗을 배반하는 일을 그는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칼로 난도질하듯이 죽을 만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어디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었고 또 가장 믿었었고 가장 아끼던 바로 그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배반하는 사건을 인생에서 끊임없이 겪어내면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다윗은 마침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독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서 멀리 떠납니다. 그것은 애인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참 부모이시며 참 신랑이시며 참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3주는 뭔지 모르고 살고 3개월은 그나마 재미로 살고 3년은 상대방을 연구하면서 살고 30년은 책임감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해도 그래도 힘든 광야길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100% 죄인인 너와 100% 죄인인 내가 만나서 서로의 수고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을 이루는 것. 여러분, 결혼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세팅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너무 우러러 볼 것도 아니고
너무 비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만 찾으면 바로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집착하며 매달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집착하면 할수록 사람이 나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환난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지금 당하는 환난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난의 환경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당하고 있는 죽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난의 환경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내가 기댈 곳이 없는, 의지할 사람도 없는, 또 의지할 방법도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광야의 환경에서 나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왜 꼭 광야여야 하느냐고, 광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기댈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는 광야로 몰고 가셔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모두 광야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사라져버린 그 광야의 말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방법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난의 때에 큐티를 펼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에게 성품도 바닥나 있었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도 바닥나 있었고, 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훈련받았던 모든 목회의 방법도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때 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바로 큐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서 큐티 책을 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의 고난을 해석해 주셨고, 이젠 돌이켜 거룩을 쫓는 삶과 목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바로 그 광야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죽을 만큼 힘든 곳이긴 하지만 절대로 내가 죽을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나를 죽으라고 보내신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보낸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오늘 주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주의 방문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늦지 않은 때, 반드시 늦지 않은 때 주님이 나의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있는 광야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광야에서 말씀을 펴고 큐티하시고 1시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방문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곤고한 심령, 즉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겸손이란 무엇이죠? 오늘 이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29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은 내 힘으로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큰 일부터 작고 사소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암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제가 간절히 의지했던 대상은 제 눈앞에 보이는 의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3대 대학병원이고 거기다 교수님까지 하시는 분이시니 이분이라면 틀림없이 내 아내를 책임지고 치료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 아내 잘 부탁드린다고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었던 의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의사가 나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갑상선의 한쪽은 제거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암이 많이 퍼져 있어서 남은 한쪽 갑상선도 제거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 남은 한쪽을 제거할지 남겨둘지 보호자인 저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제가 알았으면 의사를 했지 목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또 많은 수련을 했으니 당연히 의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저는 그때 비로소 의사를 의지하던 저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믿음을 두었던 저의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내리자 그때야 비로소 그날 아침 제 아내와 병상에서 함께 큐티했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날 본문이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날 큐티 본문은 하나님이 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군의 여호와시며 구속자이시며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저는 한쪽을 살려두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 아내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의 높은 담을 뛰어넘으며 여기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의 힘이 아닙니다. 환경도 나의 힘이 아닙니다. 물질도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높은 담, 죄의 담, 중독의 담, 절망의 담, 낙심의 담을 뛰어넘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담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와 박사가 이 담을 뛰어넘을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높은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인간은 100% 주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시시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패하고 나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는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리석게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 눈앞에 놓인 그 어떤 높은 담이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뛰어넘어 거룩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